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근데 이제 염려가 많아지고 어려움이 많아지면은 기도도 또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로 심판하는 대홍수 심판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과연 지구에 대홍수 심판이 있었을까? 무한히 고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결론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홍수 심판에 관한 설화들, 전설들, 이게 전 지구상으로 민족을 초월해서 상당히 많이 그런 전설이, 설화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홍수 심판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물 심판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앞으로 두 번째 심판은 무슨 심판이다? 불 심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십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군소리 없이 여러분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날씨는 쨍쨍하고 구름 한 점 없고 그렇게 좋은데 물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열심히 군소리 없이 많은데 주변에서 말입니다. 아우 저 노아 저거 정신 이상된 거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랬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그런 말 때문에 넘어져요. 야, 네 교회 다녀서 좋은 게 뭐예요? 교회에서 다녀서 잘된 게 뭔데? 예? 이런 소리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절대 우리 넘어지지 마시고 앞길 향하여 줄다름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가 물심판을 대비하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열심히 그런 속에 전도했다 그랬어요. 내가 방주를 만들 테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방주 만들 때 다 오셔서 타셔야 됩니다. 그래야 물심판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누구도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동물 암수 한 쌍씩 혹은 두 쌍씩 방주로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가족이 딱 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탄 일이 없더라. 그래서 물이 쏟아지고 세상이 물에 잠기고 다 심판되고 노아 가족 8사람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은요 실제 지구상에 있었던 사건인 동시에 또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방주는 영적으로 볼 때 구원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구원과 보호예요. 성경학자들이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로 그렇게 해석을 여러 번 합니다. 노아와의 식구들은 뭘 말하는 거? 구원받은 성도를 여러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부자하고 많이 배우고 떵떵거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많이 배우고 부자라고 할지라도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남았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남았다. 노아가 열심히 외쳤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 방주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외침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처럼 들렸을까요? 공연불처럼 들리고 의미 없는 소리로 들리고 미친 사람처럼 사람의 소리라고 들렸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겐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조건은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여러분 만들도록 하셨고 그 배 안에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가 여러분 구원을 얻어요.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 또 여러분 보면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각
각종 동물들 암수 한 쌍씩 여러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온갖 동물들이 넘쳐나겠지요. 방주가 크긴 컸지만은 넘쳐나겠지요. 여러분 동물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 칠 때 사자는 으르렁거리고 여러분 코끼리는 꿀꿀거리면서 밥 달라고 외칠 때 그 방주 안에 다 똥똥똥 모든 것이 다 가로막혀 있을 때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충분히 상상이 되겠죠. 똥 싸고 오줌 싸고 얼마나 또 냄새는 진동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싸우고 다투는 울부짖는 소리. 한마디로 방주하는 아수라장이 됐었을 거 아니겠어요?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교회에서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마치 방주 안에 온갖 동물들 집합소와 같은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그 등에 쌓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거기 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요 깨끗하지 않은 거, 저거 깨끗하지 않은 거 손도 안 대고 먹지도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너는 먹으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자기 안에 있는 거, 온갖 냄새나는 동물인 것처럼 교회에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냄새나고, 교회는요 그래서 인간 냄새가 그냥 물씬 풍겨나는 데가 교회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심코 그런 말을 던졌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미아리를 잠깐만 찾아간대요. 그런 말을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난리가 난 거야. 네? 어떤 뭐뭐가 고자질했냐, 어떤 년 뭐뭐가 고자질했냐 하면서 막 목사님과 삿대질하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교회를 시끄럽고 불결하다고 없애야 되겠느냐고요. 네? 싸우고 다툰다고 해서 아이 교회 쓸데없고 없으니까 불태워버리자고, 지구상에서 교회를 없애버리자고 할 수 있겠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창립되는 것을 여러분 쌍수를 들어 반대할 수 있겠느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된다. 교회 구원 방주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 교회는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약속의 성경 말씀이 있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냄새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지만 교회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본문은요 바울이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이제 호송되고 있는 거예요. 27장이 그렇습니다. 로마로 호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호송 중에 큰 풍랑을 만났다는 얘기고요. 그 배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 이거 우리가 읽은 말씀, 이게 이제 위기 말씀들이 있어요. 바울은 이제 로마 백부장의 인솔로 로마로 지금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황제한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이 탄 배가 무역선 알렉산드리호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선장도 선원도 백부장도 군인들도 여행객도 장사꾼도 바울도 플러스 죄수들도 한꺼번에 탔는데 그 안에 모두 몇 명이 탔다? 몇 명이 탔다? 고개 들어 날 봐요. 고개 숙이지 마요. 안 질문할 테니까, 안 물어볼 테니까. 276명이 탄 거예요.
276명이 정확하게 탔습니다. 276명이라고 하는 정확한 숫자가 기록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이 풍랑 만난 사건이 확실하고 실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276명이 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바울이 생각을 할 때 바울은요, 항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은 항해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 차례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터득한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느껴지는 영적인 감흥, 안목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볼 때 지금은 항해하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백부장에게 말했어요. 백부장님, 이번에 항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를 지나서 항해하면 어떻겠습니까? 백부장이 선장한테 물어봤어요. 선장, 지금 항해하는 게 어때? 그랬더니 선장이 하는 얘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바다에 가서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래, 맞아. 그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충고했던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신나게 출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풍랑 만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여러분 났다는 얘기입니다. 배에 있는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까지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배까지 자초하는 위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중해입니다. 지금의 지중해 한가운데서 그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21절에 보셔요. 바울이 경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묵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이야,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크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을, 이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배가 떠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조금 밑대를 보면하고 벗어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말이에요. 사랑 정리. 첫째가 뭡니까? 여러분, 지나친 자기 과신, 지나친 자기 믿음, 지나친 그 과신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분 그와 같은 그 여러분 욕심 이런 것들이 인생 살아갈 동안 사는 가운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도 자기 과신에 빠졌어요. 백부장도 선장의 경험과 노하우와 기술 앞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여러분 했던 거예요. 자기 과신에 빠져버리는 거. 선장도 선원도 자기 과신에, 내가 여기에 베테랑이고 나는 여기에 기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신과 고집들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구원을 넣는 데는 전혀 도움이 못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 고집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풍랑 만나 물고기 밥이 되고 고기 뱃속에서 고생을 여러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호위 역시 바울의 말을 부정하고 믿지 아니하고 고집부리고 자기 과신 속에 빠져서 괜찮습니다, 가면 됩니다, 내가 이 지중해에 관해서는 잘합니다, 베테랑합니다, 기술자입니다, 과신했던 그 과신 앞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 만나 엄청난 손해를 여러분 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기술자는 아니지만 이 배의 주인공은 아니고 비록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다 주시는 감동하에 따라서 성령의 영감 따라서 위험합니다,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말을 새겨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이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백부장은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할 수가 여러분 있겠지요. 그 다음에 선장은 전문가 아닙니까? 기술로 큰 소리 칠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선주는요, 배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배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인의 큰 소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뭐예요? 현실은 지금 죄인이에요. 무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무슨 배에 관한 아니면 배에 관한 바다에 관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 많은 부자도 아니에요. 가난한 전도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는 건데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누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됐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고집부리고 떠나가 풍랑 만나 여러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천하 여러분이나 얻게 되는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그죠?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기도보다 경험과 체험과 노하우 이런 것을 앞세우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툭 던지는 충고와 경고의 말씀을 좀 귀담아 좀 들어라. 응? 그러니까 세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지. 지나친 자기 과신과 고집은 여러분 득되는 것보다는 때로는 여러분 자기를 망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훌륭한 노하우도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는 여러분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여러 번 배웁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기도하는 바울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좋았을 뻔한 했는데 누구 하나 바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 외쳐도 누구 하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종로 한바닥에서 여러분 청주시내 대로변에서 외쳐도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죄 성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말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라고 외쳐도 귀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과신 앞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발에 순종을 할 때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모진 풍랑 속에서 뭐 했을까? 여러분 배멀미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참멀미도 죽을 지경인데 배멀미는요. 아우 굉장합니다. 근데 이 배는요 2주 동안 지중해 한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2주. 아니 2시간 3시간도 배멀미에 사람이 죽어갖고 난리가 나는데 2주 동안 갇혀 있으니 그 사람들은 뭐 했을까? 아 풍랑도 치니까 낭만적이네. 우리 앉아서 밥 먹읍시다. 그리고 앉아 있었을까요? 토하고 오바이트하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집사님 바울도 오바이트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주여. 죄송합니다. 좋은 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뭐 했다? 기도했다. 이게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 속에서 기도했다. 아우성치게 뜨고 죽겠고 난리치고 그냥 그랬는데 바울은요 주여 어찌하시냐니까 주여 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들려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입에 탄 276명의 생명을 다 내 손에 맡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 맡겼다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너에 따라 살고 죽는다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이 바울 손에 276명 생명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저나 여러분의 그런 체험들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데 기도하다가 생생한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희와 감격과
기쁨과 충격과 그리고 은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폭풍 치는데 사람은 죽겠다고 난리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얼마나 확신과 자신감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산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다 살 겁니다. 그렇게 외쳤잖아요. 뱃속에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솔직히 15일 동안에 풍랑 속에 죽고 고생하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심할 상황인가요? 배는 물에 차고 안개와 비바람으로 해와 달이 2주 땡에 보이지 아니하고 배고픔과 추위와 겹치고 배는 물거든 다 바다에 번져버리는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안심하라고 하니까 안심이 되겠느냐고요. 근데 외쳤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안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그 바울 입장이 좀 섰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라. 우리 믿는 하나님 있잖아. 자, 우리 옆에 계시면 째려보면서 말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양약 불안하게 만드니,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그래,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도 있으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 거센 인생의 풍랑과 비바람 속에서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안의 메시지를 듣는 바울만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 현실은 아직도 비바람 속에서 풍랑 속에서 배는 움직이고 속에서는 막 나오고 난리 났는데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면서도 약간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한 사람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인사합시다. 여보 걱정하지 마라. 여보시옵소서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 때로는요. 또 자질구레한 걸 다 끊어버리라고 하는 교훈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18절을 보니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더라. 얼마나 막대한 재산들이 바다에 빠졌는지 몰라요. 19절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렸다. 이거는요 막바지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배 기구 다 버리면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데.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원래 배 타고 도망가려고 배 옆에 붙어 있는 그 조그만 배들이 보트들을 싹 끊어가고 내렸어요. 바울이 딱 보는 순간 저 도망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 보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 도망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막아야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제서야 백부장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야야야야 저거 막어 해가지고 배를 다 끊어버려서 선원들이 못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야속하지만 바울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 도망가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막으셔야 됩니다. 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배 안에 있는 거 다 버립니다. 장사꾼들이 장사하려고 갖고 있는 재산, 장사 물건들 다 버렸어요. 군인들은 아마 자기도 무기까지 버렸을 거예요. 배 안에 있는 기구 다 버렸을 거예요. 다 버렸어요. 오직 배와 사람만 남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과 도구와 방법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것들이 만약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 기대하기 때문에 아마 기도 안 했을 거죠. 하나님 의지 안 했을 거예요. 그거 의지하느라고. 우리의 문제는 예수와 세상을 동시에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가 답답하니까 자기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부처님 천주님 그래가면서 기도해요. 그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각종 종교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필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 저나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의지하고 세상 것들 의지하고 양탈이 걸치는 거 우리 주님이 반대하시잖아요.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그거에 대한 미련과 애착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 기도하는 거, 의지하는 거 더뎌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로지 주님만 붙잡으려면 그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받으려면 때로는 빨리 버리고 자르고 손들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 주여 불쌍히 여기서 남은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이제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도와주세요 할 때에 주님의 응답의 역사,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에 있어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도망가는 선원을 보면서 바울이 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배있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배는 예수님과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학자 칼빈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돈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지식을 버리고 권력을 버리고 성공을 버리더라도 배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가 뭔데요? 예수 안에요. 이 배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말합니다. 의미하는 거잖아요. 배를 떠나는 것은 폭풍을 몰아치는 죽은 바다 속에 뛰어드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 폭풍 치는 바다에 떨어지게 되면 살 길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세상에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8 식구가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바울이 말합니다. 이 배를 떠나면은 살지 못합니다. 이 배가 바로 예수님의 배고 예수 아니고 교회 아니고 믿음의 아내라고 하는 것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를 떠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마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더라도 실현 실패를 한다고 했더라도 좌절과 절망에 파도에 휩쓸렸다라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있고 위로가 있는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 내가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 교회 속에 위로가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협력이 있는 것이고 중보가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구원에 방류되는 교회를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는 역사, 내 영이 사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